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절 레위기 16장 1절 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정한 법궤 위 지성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의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 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해 중에서 속죄의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수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정한 법궤 위 속죄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성소 정한 법궤 위 속죄소. 속죄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가 바로 속죄소다. 속죄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곳. 아론은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반드시 정한 때에 들어가야 돼야 되는데 왜 정한 때에 들어가야 되느냐? 무시로 들어가면 죽는다. 사망을 면하라.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즉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속죄소 위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를 속하여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죽는다.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16절 아론의 두 아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느냐?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 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아론의 아들이 둘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죽었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시로 속죄소 앞에 나가면 죽는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도 사망을 면할 수가 있다. 성소는 곧 하나님 말씀 안에, 성소는 지성소 밖에 있는 것이 성소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지성소다. 말씀은 어디 있느냐? 지성소 안에, 즉 장 안에, 성소의 장 안에, 법궤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어디냐? 속죄소다. 속죄소. 이 속죄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시로 나가면 안 된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말씀을 해석하고, 죄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 제물을 삼고, 수송아지, 수양,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 즉 모든 죄를 다 지고 죽는 것이,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바로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제물이다. 즉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모든 죄된 것은 죽고 또 번제를 담아야 된다. 저 번제, 수양으로 번제를 삼아야 된다. 즉 수양으로 번제를 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거룩한 세마포 속옷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 즉 하나님 말씀 속의 뜻을 의복으로 입으라. 속옷을 입고 말씀을 입고 진리를 입고,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고의는 속옷이야. 속옷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띠를 띠고, 즉 진리를 마음에 품고
세마포 간을 쓸지며 세마포 간에서 속옷을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게 즉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 교회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이 머리가 된다. 말씀이 우리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머리가 되는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입을 때에는 반드시 물로 몸을 씻는다. 물로 몸을 씻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흠이 없도록 흠이 있는 거 물로 다 씻어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 다 씻어버린다.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서 속죄의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 속죄의 제물을 위해서는 수염소 둘 번제 제물을 위해서는 수양 하나 이렇게 취해서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의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수염소 둘과 번제 제물을 수양 하나를 취해서 갈 때에 아론이 데리고 가는데 가기 전에 아론은 또 자신이 뭘 해야 되느냐?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들고 아론이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속죄함을 어떻게 받느냐? 제물을 드려야 제물.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라. 속죄제에서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라. 또 그 두 수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오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때에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죽는 것입니다. 아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속죄소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나서 자기와 건속을 위해 속죄하고 즉 죄를 자기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의 가족을 위해서 다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수염소를 취하여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수염소 두를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 앞에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이라는 것은 내보낸다는 뜻이 있는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제물로 염소를 드렸다.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즉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를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스리가 강야로 보낼지니라. 강야로 보낼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죽고자 하는 것, 저는 살 것이요. 죄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생각도 죽고, 정욕적인 것도 죽고, 세상적인 것도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염소를 제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아사스를 위한 염소는 보낸다. 광야로 보낼지니라. 즉 나에게 있던 죄를 짓는 모든 또 다른 나는 떠나보낸다. 떠나보낸다. 완전히 떠나보낸다. 그렇게 해서 죽이고 떠나보내고 모든 죄된 것은 죽이고 떠나보내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성소 안에 1절의 말씀과 같이 성소 안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사 앞에 제물을 드리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속죄함을 받은 후에 성소 안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앞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다. 반드시 속죄함을 받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속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5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광야로 떠내보내고 속죄함을 받고 이 속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는 곧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제사함이라는 것은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바로 복음인데, 이 비밀이 시작되었다. 열리기 시작했다. 열리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길을 예비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는 그 길을, 선포하는 복음의 길을 먼저 열어주는 자가 나타난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복음의 문을 여는 것, 복음의 길을 여는 것, 같은 뜻인데,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려면 반드시 길을 알아야 돼. 길을. 그 길을 열어주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또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는 것은 바르게 가는 길을, 바르게 가는 길을, 거기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평탄케 하라.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전파.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전파해서 된다. 전파해서. 전파란 것은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 물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서 모든 죄를 세례받을 때는 죄를 자복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고, 지금까지 성경을 알고 있는 것,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제사함을 받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죄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세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못돼 지금까지 잘못 믿고 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0절. 15절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의 노래할 때 이르렀구나.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바위 틈낭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바로 하나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이렇게 전하더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은 추운 것. 겨울은 어떤 면에서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 어두운 곳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는 것이 빈대. 이제 세례도 마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가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가? 반군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했다. 성령 받은 자를 반구에다가 비했다. 즉 비둘기에다 비교를 했다. 성령 받은 자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꽃이 피고 말씀의 향기가 났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즉 열매, 꽃, 향기는 곧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고 꽃이 되고 향기가 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향기를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어여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거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은밀한 곳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곳에 있다. 은밀. 아무나 볼 수 없고 반드시 성령받고 세례받고 성령받은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은밀한 곳, 사람들인데 드러나게 있지 않고 은밀한 곳에 있다. 은밀한 곳에 있는 말씀을 드러내었어. 그런 자가 바로 비둘기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로 내 소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 하나님은 그걸 들어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을 여는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교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여우다. 여우. 이런 여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우를 잡아라. 여우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저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못하도록 잡아야 된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성령을 받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즉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품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은혜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내 목소리,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13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나는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메대인 엘렘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건의를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체하였다 하더라. 7절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시던 곳, 사시던 곳이 갈릴리다. 사시던 곳 마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의 사람들이다.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다른 방언이다. 왜 다른 방언이냐? 표면적인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표면적인 말씀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언이다. 표면적인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 제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이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어디서 살다 왔느냐? 천하 각국이라. 각각 나라의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했다.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자들은 유대인들이다. 각국 다른 나라에서 왔다. 각국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 소리가 나면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각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들은 거는 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니까 다 놀랬다. 다 놀라기 여겨가로되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에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각 사람의 난 곳이 어디냐.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 유대에서 났다. 우리는 메덴, 바데인, 메데인, 엘레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굽 및 고레네 사람,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즉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에 놀라게 12절에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자들이다. 말씀을 들고서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느헤미야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 3절까지 하가리의 아들 예레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다 그 도에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배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즉 유대인의 형편을 물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우리의 형편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었느냐. 1절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스롤레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더니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아닥사스당을 섬기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직전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수상궁에 있었는데 거기 있는 중에
한 형제 중 하나니가 하나니를 만났다. 하나니가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내게 이르되 3절 사로잡히면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오늘날 이와 같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환난을 만난다. 환난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있으면 환난을 만난 겁니다.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은 건축되어야 하는데 무너졌다.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으로 통해서 문이 소화되고 문이 불탔다. 문이 불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첫 번째,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성문이 해파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금식해야 된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헛된 말 하는 것을 딱 끊어버려야 된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금식이다. 마음에 받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 말을 딱 차단해야 된다. 그게 금식이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깨달아 열고 깨달아 알아서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